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같이 일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가능한가? 왜 용서가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대신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 의미가 이처럼 우리에게 중대한 것이죠. 이렇게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부활하신 것, 생명의 부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오늘날은 벌써 2000여 년이 흘러간 시대지만 그 당시 바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그것으로 끝이죠. 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사도 다음에 또 계속 사도가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는 그 당시로 끝이 납니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들, 그 사도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신약 교회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입니다. 네? 예수님 자신도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하신 그 약속들,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 예루살렘 모여 있으라, 이 말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죠. 죽은 자를 살리죠.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자기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왕은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봤지만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이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가 점하면 사람들은 많은 희망을 가집니다. 뭔가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좀 잘 다스려줄 사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정말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희망,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거에 정말 몰입을 하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줄 사람을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저 사람이면 정말 잘하겠다 싶어서 뽑아놓으면은 나중에 두 달 지나가면은 두세 달 지나면 벌써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 지금 우리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뽑을 때는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만족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한 진실된 사람, 정말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살 텐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더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눈먼 자 눈 하나 뜨게 해주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자 살리고 돈으로 치면은 이거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떼돈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쯤 회복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 기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언제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 이런 때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다. 우리 성경에 봤을 때는 경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 우리는 싸워서 빼앗으면 다 취할 줄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원래는 38선이지 않습니까? 6.25 발발하기 전에는 38선, 38 이북, 38 이남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악한 김일성이가 남한까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그 탐욕, 그리고 김일성이와 함께하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과 중공의 그들의 탐욕,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더 확장하고 싶어가지고, 이 남한까지 집어삼키고 싶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고 싶어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휴전선인데, 휴전선이나 38선이나 그게 그거죠. 그죠? 휴전선 있고 38선도 그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 한 나라를 폐하시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도 세워짐과 폐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가 있고 국가 경계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군에 가서 우리 군 복무를 하고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랬지만 318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폐하자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군인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간첩을 잡아내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폐하자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지난번 우리 첫째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 이 역사서는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는 관점이 알아야 된다. 관점을 알아야 된다. 기록자의 관점. 그러니까 사관, 기록자의 사관을 파악해야 그 역사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중사관, 민족사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를 기술했는데 독자가 그것을 보면서 민중사관을 가진 사관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 이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키 열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 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못 들대고 그냥 읽으면은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십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의 역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자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임하기를 바라면서 모여서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것 자체는 제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 뭐 통역 은사, 신유 은사, 은사만 해도 우리 신약성경에 한 27가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은사도 내가 원한다고 다 주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원할 때 물론 기도는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이런 은사 받고 싶습니다.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은사, 성령님의 주권이죠. 성령님께서 알아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다. 라고 성령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달라 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사도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다 코가 되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다 눈이 되고자 하면 되겠어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임하시면, 예, 임하시는 존칭으로 이렇게 번역 잘했습니다. 예, 존칭으로 어느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하나의 파워다, 예, 능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 삼위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을 헤아릴 때 명자를 쓰죠. 신적 존재를 나타낼 때는 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그러면서도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됨을 말하죠. 예, 부부가 하나다 라고 할 때 부인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분은 또 하나다, 하나됨
나타내주고 있다. 능력과 권능과 영광, 이 모든 것이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서상의 차이는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못 박혔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질서상의 사역상의 어떤 차이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한 그 행전, 사도행전 이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맞죠. 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사실은 사도들은 했으니까. 성령께서 너는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하신 이 주권이 성령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우리 차차 사도행전 1.8절 말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왜? 이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선교 지역이다. 온 세상이 복음 전파가 되어져야 할 그런 지역이다. 교회들이 품어야 할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꿈, 그것은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꿈, 이 꿈을 꿔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고, 궁극적인 꿈, 희망은 온 세상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도 다 사람인데 편안하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금은 역이민 시대라 그랬잖아요. 역이민 시대. 다들 외국이 살기 좋을 때는 외국에 막 이민을 갔는데, 이제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역이민 시대. 참 한국이 살기 좋습니다. 사실 살기 좋아. 얼마나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는 이 나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발전을 하니까 그래도 외국보다도 더 기회가 많아요. 또 한국이 좋은 점, 기후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있는 나라 참 귀한 것이죠. 열대지방 가면은 1년 내에 그냥 덥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따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더워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 참 이거 보배입니다. 보배. 이런 데서 우리가 산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것 포기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우리 삶을 다이어트 하자. 우리 생활을 다이어트 하자.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인 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꿈. 전 세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꿈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을 다이어트 하자. 주식을 하고, 정권을 하고, 적금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벌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게으른 자라 그러죠.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모아서 뭐 하겠느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그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삶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벌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써야겠죠. 벌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써야 됩니다. 쓰기 위해서 버는데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돕는다는 거, 그런 데 쓰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신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가지는 못해도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상급이 있다. 인생의 올바른 항로, 여러분 가운데서 항로가 삐뚤어졌으면 항로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서 정인이라는 것, 마르투레스라는 것에 원어로 이것은 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거짓 증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만 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경배 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살며 땅만 보고 살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송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서벌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30초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도 함께 그 해가지고 막 그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천국 들어가려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말입니다. 현재 이 세상도 있고, 현재 천국도 있고, 현재 지옥도 있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서는 현재 있는 그 지옥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천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운 가운데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늘과 지옥 차이. 그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9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소개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딱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 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죠. 재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아직도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 며칠에 온다, 재림한다, 이 세상이 종말에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천사가 알려준 대로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장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가정에 힘들게 어렵게 사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할 일, 사명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분명하게 정합시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 중간 목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 중간 목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 목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